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8일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1994년 빌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던 시절 Don't Ask, Don't Tell 이라는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는 정책이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정책이었나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는 정책이 무슨 정책이었는가 하면 당시 미국 군대 안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의심이 되는 군인들에게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라고 묻거나 혹은 동성애자 군인 자신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는 정책이었지요. 이런 정책이 생겨난 이유는 당시까지는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밝히는 군인은 같은 성을 가진 다른 동료 군인들과 함께 군 생활을 할 수 없고 퇴역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성적 취향에 대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2011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시절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폐지가 된 것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면서도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광
동성애자라면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한 방에서 함께 숙식하며 생활을 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 맞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매력을 느껴 성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면 그 시선은 참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군대는 동성애자 군인들을 이성애자 군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그들을 전역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성애자 군인들을 전역시키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이런 것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는 정책을 펴므로 동성애자들이 계속해서 군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고 결국 2011년에는 동성애자들도 군 복무를 아무 제재 없이 하도록 허락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15년 6월에 동성 결혼이 미국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동성애를 향해 이렇게 문을 열어준 패턴이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알려진 한 교단은 1996년까지만 해도 현직 목사가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사가 실제적으로 동성애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목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2010년에는 동성애자 성직자를 허용할지 아닐지를 교단 차원이 아닌 각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라고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후에 다시 교단법에 명시되어 있던 결혼에 대한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 간의 관계로 바꾸는 것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지난해인 2024년에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목사 후보생은 목사 고시 자격 자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은 교단 내에 주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해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의 자리를 뺏지 않기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매일 주께 양보하기 나의 숨이 꺼질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때까지 주의 말씀 덮지 않기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내가 드러나고 있을 때 내가 높아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멈춰서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기를 드러나고 싶은 이 마음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주여 이 마음 붙드사 주보다 내가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그 교단이 지난해에 투표에 붙였던 내용, 다시 말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목사 후보생은 목사 고시 자격을 주지 않고 이미 목사가 된 사람은 교단 내에서 주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은 불행 중 다행히도 반대표가 더 나와서 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그것은 또 다른 차별, 다시 말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향한 역차별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올 2025년 그 교단은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모든 목사 후보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조항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투표 결과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교단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생에게는 안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이미 안수받은 목사들은 교단 내에서 중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법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왜 새로 목사가 되려는 후보생들의 동성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지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제 마음에는 만일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은 이 교단에서 사역자로 안수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남색하는 자는 불의한 자이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순남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렌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최순남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땅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수많은 침략을 당했고 결국 AD 70년에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었으며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오명은 교부시대부터 십자군 그리고 홀로코스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들은 무슬림뿐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학살했고 이후 독일 교회를 등에 업은 독일 나치 세력들은 홀로코스트라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를 유대인들에게 자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종교에서 사랑이라는 핵심이 빠질 때 그곳에 남는 것은 인간의 탐욕, 죄악, 그리고 허울뿐인 종교적 유적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뉴스에 비춰진 이스라엘은 강자로서 약자를 핍박하고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반유대적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존재적인 위협을 이 땅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이들도 아파하고 있는 민족임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다가가야 할 민족임을 잊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도, 팔레스타인도, 두루즈인도 모두 사랑하고 계심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연합과 하나됨의 극치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항해서 원수는 분열과 미움 그리고 다툼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강해지는 이러한 영적인 움직임이 이 땅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은 사랑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 중보하며 이 연합을 교회 안에서 먼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아멘이 정말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유대인들도 정말 아파하고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으로 다가가야 할 민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끝없이 분열과 미움 그리고 다툼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 갈라진 틈에 서서 중보해야 할 사명의 때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저희의 사명이 바로 이 사랑의 연합,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의 피가 온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한인들이 2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CD가 배치되어 있는 한인 마켓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H마트 벌링턴 또는 H마트 캠브리지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배워나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손자인 벨사살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겸손하지 못했고 오히려 할아버지도 하지 않은 일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다른 신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잔치를 벌이던 중에 손이 나와서 궁정벽에 글을 쓰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에 그는 벌벌 떨며 바벨론 술사들에게 그 글을 해석하라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했죠. 벨사살 왕의 어머니,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인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 앞에 나온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자, 일단 여기까지 읽지요. 드디어 다니엘이 아무도 읽지 못한 그 글을 읽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메네가 2번 반복되었고요. 데겔이라는 단어와 우바르신이라는 단어, 결국 이렇게 3단어로 된 말인데요. 메네나 데겔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메네와 데겔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라고요? 네. 글쎄요, 저는 모르는 단어인데요. 예, 뭐 발음이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이 메네나 데겔 모두가 다 셈을 하는 단위를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메네는 신약에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데겔은 히브리어로 세겔이라고 부르는 단위이죠. 아, 돈을 세거나 무게를 재거나 하는 단어군요. 맞습니다. 무게를 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어의 본뜻은 메네의 경우는 세다, 데겔은 달아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바르시는 둘로 쪼개다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세어보고 달아보니 나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어보고 달아보니 나뉘었다라는 말이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뭐 설사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알쏭달쏭한 말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메네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셨고 달아보셨고 그래서 판결을 하셨다라는 의미라고 하죠. 다시 말해 벨사살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를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런 말이군요. 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금으로 된 느부갓네살의 나라는 두 팔로 상징되는 두 나라의 연합 메대와 바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이네요. 네. 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면서 이렇게 멸망을 맞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지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고 변화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해 주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말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마음에 새겨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 되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5장 마지막 부분인 29절에서 31절 읽어보죠. 네, 다니엘서 5장 29절에서 3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네. 저런 벨사살 왕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했군요. 참 이상하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다니엘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벨사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쨌든 자신이 약속한 일,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좋은 직책과 상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해주는군요. 네, 이런 행동을 하는 벨사살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벨사살이 체면을 지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시대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한 말을 뒤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을 뒤바꾸는 것은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가 끝났다고 말을 들었어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점에서 벨사살이 주는 그 상과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벨사살이 주는 그 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시는데
다니엘이 벨사살에 이어 바벨론의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자 그 명예는 불과 몇 시간밖에는 지속되지 않는 명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붙들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지 묻지 않지요. 주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 의를 지키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이처럼 자기 죄 속에서 죽었고 바벨론 왕국은 그렇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주는 선물, 이 세상이 주는 상급은 잠시 존재하는 영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벨사살은 그것을 다니엘에게 주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세상이 주는 상급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잠시 있는 영광이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사모해야 하겠어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5장을 마칩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지요. 6장 1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네, 다니엘서 6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네. 아,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하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다니엘의 권세보다 높았고요. 벨사살의 권세가 다니엘의 권세보다 높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런 높은 권세들 아래에서도 안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세상의 힘이 강해 보여도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만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강한 세상의 권세들 아래에서도 보호받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다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보호하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다니엘을 미워하고 있죠. 그러네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다니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어서 메대 바사가 다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메대 바사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와 이집트,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 밸리까지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면적을 다스린 것이죠. 이 엄청난 면적을 다스리기 위해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하였고요. 그 120명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군요. 네, 120명의 고관들은 각자의 위에 있는 총리에게 보고를 했고 3명의 총리는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했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물론 넓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온전히 충성하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눈치가 빨랐다. 뭐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뭔가 결정하면 빨리빨리 행동했다. 그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들리죠. 사실 여기 민첩했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다니엘의 마음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하는 의미인데요. 다리오가 다른 총리들보다도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그 총리들의 측근들에게 견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치 싸움이군요. 다른 두 총리가 자신들과 동급이었던 다니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싫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 그를 내려뜨리려고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은 마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하죠. 다니엘 정말 멋진데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네, 정말 멋지죠. 예, 학자들은 현재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60년이 지나 거의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보낸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은 높은 권력의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서도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그마한 권력만 생겨도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요. 자신은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높은 권세를 그 오랜 시간 지내면서도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건 평소 다니엘을 좋게 보아온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주변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올가매려는 대적들이 주변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삶을 조사한다면 이렇게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니 참 부끄러워지네요.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흠을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많은 흠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흠도 없이 또 점도 없이 살아가야 함을 다시 생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자 이들은 방법을 바꾸는데요. 죄를 찾을 수 없다면 죄를 짓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하네요. 찾아도 죄가 없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까지 해가면서 제거하려고 한다니 정말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네요. 네,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죄가 없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과 메대 바사의 법이 충돌되는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이들이 보았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메대 바사의 법이 충돌될 때에 다니엘은 메대 바사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만큼 평소 다니엘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대적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것이네요. 네. 다니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굴려서요, 드디어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는 다리오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법안에 다니엘도 찬성한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를 주며 다리오 왕을 속이기 위함이죠. 맞네요. 나라의 모든 총리가 결정했다고 했으니 다니엘도 찬성한 법안이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네요. 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서 오직 다리오 왕만이 모든 백성의 경배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마치 이 법이 다리오를 위한 법처럼 말을 합니다.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을 허락하고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이 다니엘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조서에 도장을 찍는군요. 네, 이 법령은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법령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아무에게나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이 법령을 다니엘이 듣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30일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법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런 법령을 내린 것이고요.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니엘이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요. 예, 그의 믿음이 시원치 않았다면 이런 법률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예, 오늘날 이 법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효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질까요? 아마도 대적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본다면 이런 법령을 아예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다니엘의 믿음을 보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 법령이 드디어 발효가 됩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한 특정 교단이 동성애 성향을 가진 목회자는 비록 현재 동성애 생활을 하지 않아도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1996년의 그들의 결의가 3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교단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떤 특정 교단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죄의 영향력입니다. 성경은 죄의 영향력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곧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또 죄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일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금세 교회 안에 누룩처럼 먼저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틈이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작은 벌레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작은 틈이라도 마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작은 틈에 마귀가 발을 조금이라도 들이게 된다면 그 틈을 교두보로 삼아 차츰차츰 우리 영혼의 문을 밀며 들어와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문을 완전히 열고 들어오게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한 교단의 법규가 30년 만에 정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들어온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정 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 마귀에게 어떤 틈을 내어준다면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과 정반대로 변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30년 전 내가 틈을 내어준 것의 결과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막아 마귀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승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